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을 로마서의 초반부에 아주 구구절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로마에 내가 진짜 가고 싶다. 내가 너희를 생각날 때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다. 너희를 꼭 만나보고 싶다. 네, 지난 주간 우리가 바울이 그럼 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 그 당시 모든 세상은 로마 제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치, 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로마를 통했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었나? 번화한 거리, 아주 웅장한 건물, 뛰어난 건축물, 사람들의 어떤 이 철학과 문명을 보러 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이지만 점점 견고해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그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이 견고하다라는 말은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든든히 지지하려는 그 하나의 목적이죠. 자기 이름을 내고 바울이라는 이런 전도자의 명성을 나타내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어찌하든 꽁꽁 묶어 놓으려고, 어느 순간 풀어지고 어느 순간 헤어진 그들을 다시금 예수님에게 꽁꽁 묶어주려는, 어떻게 보면 저의 설교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도 제가 예수님께 꽁꽁 묶이려고 하는 이유이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꽁꽁 묶이기 위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요, 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 하나가 맺혀지기가 여러 가지 과정,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심자마자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과일 나무도 적어도 3년 이상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지요. 야채들은 한 해 봄에 심으면 여름, 가을이면 나기도 하지만요, 그것도 기간이 필요해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만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떤 열매 맺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또 자신이 복음을 맡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 갚으려고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스페인도 가고 싶고요, 어느 곳이나 가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맡은 자이니까 그 맡아둔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 이걸 가지고 로마에 또 자기가 가는 지역에 나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애정, 또 가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 우리가 보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 17절 한 절이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서론이고 결론과도 같은 이 말씀 설명하려고 로마서 16장이 지금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가 뭐다, 나름대로 성경을 주해하고 해석해 놓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내용이 엄청 많은데, 저는 그것을 오늘 한 3가지로만 딱 요약을 해서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도 한번 학자들의 의견들을 성경 주회를 한번 들어보면서 나는 1번 같아, 2번 같아, 3번 같아 이런 결정을 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한마디가 이렇게 심오한 학자들로 하여금 이런 연구, 이런 주장을 하게 했구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 3가지 의견을 보면서 우리도 아주 깊은 신학자가 되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그분에게 주셨고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셨는지를 잘 묵상해 보면 한 주간 이정표 같은 오늘 주일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봐야겠지요. 16절, 17절이 오늘 본문이니까 본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봅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에는 이 복음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복음이 수치스럽고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요. 오히려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은 자랑해야 될 것이고 복음은 드러내야 될 것이고 복음은 선포해야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굉장히 영웅처럼 슈퍼맨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아버지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시고 또 들어오실 때 막 사과라도 사오고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오시면 정말 우리 아빠 최고라고, 우리 아빠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데 조금 지나 청소년기만 돼도 다른 친구들, 그 가정과 그 아버지 형편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점점점 떨어져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지?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아버지가 부끄러워진단 말이죠. 집이 부끄러워지고 부모님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춘기 기간을 지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보면, 그리고 돌아보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부끄러워지지 않고 자랑스러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버지가 못난 모습,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더라도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만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사람이 좀 성숙해지고요. 또 살아계실 때 아버지와 돌아가시고 나서의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은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도 아버지가 저도 한 2년 벌써 돼가시는데요. 1년 넘어가고. 근데 또 살아계실 때 아버지와 돌아가셔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가운데 또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또 달라요. 물론 정상적인 보통의 평범한 아버지, 어머니와 달리 좀 특이하고 특별한 어머니, 아버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또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을 향한 마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감사하다, 고맙다 라는 마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웃고 울고 슬퍼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쁜 아버지일 수도 있고 정말 나쁜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조차 그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과도 복음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와닿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연약하고 정말 못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해줄 때가 많지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좋은 능력이고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만난 이후 이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이 십자가의 사형틀에 죽어간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생명력, 살아있음, 능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여러분, 구원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정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이 모여있지만 결국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인간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따라 결국은 죽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고통이 우리의 운명일진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결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따라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위대한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에 붙잡힌 바 되고, 이 복음이 어디에서나 자랑해야 될,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위대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이 위대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으로 십자가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동안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화가 지난주 개봉됐거든요. 킹 오브 킹스. 이거 원래 원어상 제목은요, 더 킹 오브 킹스예요. 정관사 앞에 더자가 빠져 있더라고. 바로 그 왕이라는 거죠. 수많은 왕들 중에 바로 그 왕, 누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북미에서 지금 아주 그냥 박스 오피스로 풍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 장상호 감독인가 10년에 걸쳐서 디즈니나 픽사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나라 감독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북미에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고, 지금 이제 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개봉을 했어요. 이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까지를 90분에 그려놓거든요. 10년의 제작기간. 우리 꼭 봐줘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믿는 우리가 보면 더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우리 더빙한 배우들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수많은 배우들 중에 이병헌 씨만 빼고 전부 다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근데 이병헌 씨는 그 아내가 처가집이 굉장히 강한 기독교 집안이고요. 이병헌 씨가 이걸로 승낙하고
아들과 자녀들과 함께 가서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영화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걸 또 배역을 맡아서 하면서 그의 마음에 조그만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니 정말 전도하기 좋은 여러분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데리고 꼭 가서 한 번, 두 번, 또 여러 번 자녀들에게도 꼭 보여주면 좋겠어요. 원래 이 원작이 찰스 누구지? 그 원작의 내용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왕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들에게 진짜 왕의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이제 소설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힌트를 얻어서 이 감독님이 10년에 걸쳐서 아주 그림체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경이롭고 디즈니를 뛰어넘는 그런 명작 같아요. 저도 꼭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킹 오브 킹스, 더 킹 오브 킹스, 수많은 세상에 오고 간 왕들이 있지만 진정한 왕, 바로 그 왕 예수님. 바울은요 바로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 선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함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15,000km가 넘는 대장정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대표 사도로 쓰임받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기도회를 하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건 세상에 자랑해야 될 일이고 세상에 선포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바울은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능력, 이 예수님, 그 위대한 이야기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천국에 가는 도구, 하나의 무기와도 같고요, 폭탄과도 같아요. 예수 믿는 자가 새로운 세계,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오브 킹스, 여름 5주간 우리가 주방 방학하는데요, 5주간 숙제입니다. 꼭 여러분 5주 내에 더 킹 오브 킹스를 보시고 제 설교보다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한여름의 큰 기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꼭 가셔서 더 킹 오브 킹스 꼭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에 사로잡혀 로마에 가고 싶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을 또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이 복음의 열정이, 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 그가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행위로 사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하박국 시대가 너무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 더 악랄하고 더 흉악한 다른 외세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면 뭐 자연재해를 주든지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악랄하고 더 악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하십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대묻거든요. 그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믿으니까 이른 아침 가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일하잖아요. 일하면 뭐가? 돈이 나오고, 일하면 무슨 수고의 대가가 나올 걸 믿으니까 열심히 또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 다 나름대로의 신념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떤 개개인의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고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인,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밖에 안 되지만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복음에는 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 16장 17절에 1장 16절 17절의 핵심이에요. 결론은 뭐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 뭐로 살아요? 물질로 살고 건강으로 살고 약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아니요. 성도는 뭐로 산다? 믿음을 먹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적용하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학자들의 의견들도 보면서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뭐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의미가 뭘까 이야기를 해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1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 믿음, 두 가지 믿음을요 동일한 믿음으로 봤어요. 예?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우리의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 믿음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동일하다, 변함없다 라고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로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요, 우리 삶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또 하루를 진행하고, 또 믿음으로 하루의 마지막을 또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요, 믿음은요, 성도에게 시작이자 진행이자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도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고 기록했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요, 믿음의 세계가 열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믿음이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지금 여기까지 믿음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ing,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구원의 믿음, 그 능력이 되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사라지는 것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중도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 같은 사람도 있어요. 중도에 믿음을 변질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믿음에서 변함없이 어디까지? 진행하여 끝까지, 우리의 운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이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지요, 성벽 그 공사를 하기로 다짐하고 처음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그 현장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순간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개혁하는 순간까지 느헤미야 변함없지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믿고 7명의 집사로 성령 충만하여 집사로 선택되고 죽음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요, 변함없이 시작과 진행과 끝을 믿음으로 이어간다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진행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의미는요, 여기 고린도후서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씀과 같이 가는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라는 의미가 있대요. 두 번째 주장하는 학자들이요. 첫 번째는 이 믿음은 시작, 끝, 마무리까지 다 똑같은 믿음이야, 이렇게 본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믿음은 좀 초보적인 믿음, 처음 믿음, 처음 믿음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까지,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많거든요.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초보적인 믿음이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주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믿음에 이른다. 맞죠? 믿음이 여러분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요. 때로는 믿음이 자라다가 멈추기도 하고 믿음이 중단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믿음, 대부분 정상적인 믿음은요, 초보적인 믿음에서 점점점 자랍니다. 말씀을 먹고 예배 드리고 주님 성경을 자꾸 읽고 기도하는 삶을 하면서 살면서 믿음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초보적인 믿음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시편 92편 12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이요 엄청 크고 하늘로 쭉쭉 뻗어갑니다. 뭐 100m 이상 자란다고 해요. 100m면 뭐 보이긴 하나요? 100m가 진짜 자랄까? 아무튼 그렇게 쭉쭉 뻗어나는 굵고 큰 나무, 뭘 의미합니까? 성장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또 예배함으로, 오늘 또 주님을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 믿음에 이르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렇게 봤어요. 앞에 믿음은 조금 작고 뒤에 믿음이 크다. 부등호로 따지면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믿음은 똑같아요. 믿음이. 근데 두 번째 학자들은 뒤에 있는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요, 16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다른 학자들은 이 믿음을 개개인의 믿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믿게 되는 전달, 타인에게 전달되는 믿음. 동일하긴 동일한데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믿음. 강홍길의 믿음이 장량순의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있었던 복음 믿음이 온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전파되었다. 내게 있는 믿음이 또 온 아시아와 유럽에도 전파되었다. 그래서 전파되는 믿음, 전달되는 믿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이게 뭐였어요? 시작, 진행, 마무리.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진행된다라는 의미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초보적인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점점점 커지는 걸 의미한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요, 타인에게 한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믿음이다. 자, 세 가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은 몇 번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나는 첫 번째, 시작, 진행, 마무리 똑같은 믿음이야. 아니야, 처음에는 약한 믿음이었지만 점점점 성장하는 그 믿음 같아. 아니야, 이 믿음은 한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믿음이 전달됨으로 또 다른 사람이 구원 믿는 믿음에 이르는 점점점 전파되는 믿음이야. 자,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결론은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셋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고, 연약한 믿음이 세월과 연단을 통하여
강죽하고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의미이고, 나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 전달되어 그 사람도 믿게 되어 복음이 증거된다는 믿음,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요번 한 주간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음에 이르게 해야겠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